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막상 찬양을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잘 부르시고 또 암송을 하시고 하셔도 막상 이렇게 앞자리에 나온다는 게 참 힘든 자리거든요. 그래서 알던 것도 이렇게 까먹게 되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종이 위에 글이 적혀져 있는 것 같이 외워졌던 내 머리가 앞에 나오면 백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또 말씀 전하시는 이렇게 사역자들, 또 우리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사역자들을 보면 아마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걸 그게 좀 느끼시기 때문에 아마 목회자를 향한 기도가 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를 두고 기도 많이 해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RTS 주일을 맞이해서 또 진짜 신학생이 엄청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의 신학생이 무너지면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한 지역이 무너진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또 신학생들을 또 키우는 또 RTS 또 RU 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두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 것 같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는 이중 성격을 띠어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성격을 띠게 됩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지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모든 불의를 멸하시는 두려운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요에서 2장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시고 모든 불의를 다 청산하시는 그 세력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 동시에 또 어떤 성격이냐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어떤 날이 될까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인 거죠. 이제 크게 보면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 날입니다. 주님이 나팔을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주님 구름 타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 동시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성격을 이제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이 요엘서 기자는 얘기하냐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13절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우리 12절 보면 울며 애통하며 라고 했죠.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야고보서 말씀이었죠. 그 뭡니까?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셔서 세상의 그 모든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죠? 회개만이 뭘 피할 수 있다고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회개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냐? 2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2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절대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또 사복음서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온 땅 다 탕진하고 돼지의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자녀가 무슨 말이냐? 종이라도 되어서 아버지 매대에 들어가야겠다. 그때 그 탕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멀리서부터 뭐라는 겁니까? 자기의 아들이 돌아온 걸 알고 뛰어나가가 맨발로 뛰어나가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잘 돌아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돌아왔다. 그리고 뭘 열었죠? 잔치를 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뭘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1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갔는데 이것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몸만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몸만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 되겠죠.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가 돌아와야 됩니까? 몸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든 것, 몸만 돌아온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진짜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온 참된 회개가 된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오늘 요엘 선지자도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3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형식적이고 그냥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십니다. 산성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성을 보고 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 세상에 돈이 내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피난처가 아니라 여호와만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라는, 이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정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인 거죠. 그리고 이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3장 17절에 보면, 요엘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알 것이다 라고 해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인 줄 뭐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알 것이 이게 원어로 보면 아다라는 말입니다. 아다의 뜻이 뭐냐면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체험해서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고백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산들이 뭘 낸다는 거죠? 단 포도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작은 산들은 뭘 내친다고요? 젖을 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서, 자 1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예, 샘이 흘러나와서 라고 해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유다 모든 시내가 뭘 흘린다고요? 물을 흘릴 것이다. 물과 샘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젖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참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물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샘이 흘러나와서 어디 골짜기에 든다는 거죠? 시딤 골짜기에 든다. 자, 시딤 골짜기가 뭐냐면, 이 골짜기는 굉장히 메마른 골짜기를 보고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골짜기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시딤 골짜기가 너무 거리가 먼데 그만큼 골짜기에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무궁무진하며 그 어떤 메마른 심령이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적셔 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황폐한 심령일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치는 심령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메말라 보이고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시딤 골짜기까지 되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아. 그런 우리가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 썩고 없어지고 쎄하고 더러워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며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이르리로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전에는 갚아주지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라고 했어요. 이제는 뭐 한다고요? 갚아주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신포도주를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여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대속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대속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참된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결론입니다. 어떤 우리는 결론이 내려집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야 할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야 돼.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모든 영혼들이 그 영원한 여호와의 날에, 두렵고 영화로운 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할, 여러분은 뭐라는 거죠? 전도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또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가질게 뭘 이게 복음을 전하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도자라니까. 그리스도와 계신 심령은 전도자요.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은 다 전도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부족해도 뭘로 부르셨다는 거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전도자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주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가장 필요한 거는 영적, 정신적, 육신에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자는커녕 내 하나만 또 허덕허덕거리고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주님 나 이제 불러가옵소서 라고 하는, 꼭 그 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셨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며 뭘 먹였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신 겁니다. 이걸 또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충만해지는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모든 영육간의 그 충만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며칠을 달려갔죠? 40주야를 달려간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은 우리의 육신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서 남은 뭘 감당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7천 제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혼자 나만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착각이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주셨다.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 그리고 왕을 바꿔야 될 그 사명이 아직 엘리야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좀 제발 불러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뭘 주신 거죠? 영적, 정신적, 육신적 에너지, 전인적 치유를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건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스페셜한 사람이라니까. 굉장히 스페셜한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스페셜합니다. 네.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뭐 하지 않으신다?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넘어지면 마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이 없으면 뭐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는 삶을 보고 오늘 강단 말씀 제목 뭐죠? 뭐가 있는? 멋이 있는 대장부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은 뭐가 있는?
멋이 있는 뭐라는 거죠? 대장부다. 그래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몇 초만 생각해라? 3초만 생각. 3초가 안 되면 몇 초만 생각해라? 5초만 생각해라. 그거 안 되면 몇 번의 침을 삼키고 대답해라? 3번의 침을 삼키고 대답해라. 배려하고 수용하고 힘을 들리고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가 있다는 거죠? 멋이 있는 대장부라. 사울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멋이 있는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진짜 그래. 내가 이런 정체성이지 않냐? 하나님 나를 대장부로 부르시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맷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멋있는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떡과 물을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멋이 있는 대장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마치면 참 은혜가 되죠. 우리 찬송 우리 한장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마음대로 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